새해 첫 번째 주일을 드리면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아주 무겁고도 거룩한 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용서는 멈춤이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스데반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용서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예배당 문을 나섰죠. 나서면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쉬우셨죠? 예, 별로 사건이 없으셔서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머리로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용서해야겠다, 용서해야 한다. 항상 수백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서도 막상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죠. 그죠? 그리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내 억울함이 파도처럼 찰싹찰싹 밀려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을 설치기가 일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상처가 너무 쓰라려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솔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용서하십시오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강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근거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용서하지 말라라고 오늘 선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억지로 짜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쁜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상처가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남 안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입은 채로 억지로 용서하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뭐가 되냐면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용서라는 무거운 숙제를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픈 속마음이,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아픈 속마음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시편 32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제목을 정하면 다윗의 참회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는요, 단순히 다윗의 그 회개를 넘어서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눈물을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고통이다라는 거.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요,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묘한 살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기 전까지 약 1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은 그 1년의 시작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년 동안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완벽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윗은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비춰지게 되냐면 전쟁에서 정사한 충성스러운 충신의 과부를 왕궁에서 거두어준 자비로운 왕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궁에서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가지고 국사를 논했겠죠. 또 재판을 주관했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땠을까요?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걸요. 요압 장군 정도나 알까요? 왜? 밀당을 했잖아요. 가서 죽여달라.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요압은 다윗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완벽하게 은폐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시던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의 그 심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3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기 처음에 시작이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무건수행을 했다, 단지 말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뭐예요? 추악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추악한 죄, 또 양심을 찌르는 그 죄책감. 사람은요, 이 양심을 찌르는 죄책감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 또 그리고 들킬지 모른다는 뭐예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부끄러워요. 수치심. 이거를 토해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억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뭐를 접근을 하냐면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는 뭐가 죄악의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데 김이 빠져나갈 구멍을 뭘로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위선으로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솥 안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제 막 고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누구 잘못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특히 중직자들에게는요, 이른바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른 말로 거룩한 가면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감정을 잘 참아야 돼. 화가 나도 화가 안 난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가장 이게 잘못 적용되는 게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아파도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게 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요, 거룩함의 마스크를 이제 쓰고 와요.
속은 문드러져요. 집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뭐 지옥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교회 문턱을 딱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치명적인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악취를 풍기듯이 토해내지 않은 상처와 감정은요,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서서히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의 억압, 누르는 거죠. 이 침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신음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굉장히 강렬한 단어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 정도의 어떤 그 추임새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원래 어느 때 주로 쓰이게 되냐면 사자들이 고통스러워서 으르렁거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뭔가 강력하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지금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연결시켜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이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거 자체가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 영혼을 짓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말라가죠. 뭐같이? 여름 가뭄같이 뼛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지고 생명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름 가뭄같이 바짝바짝 영혼이 말라가게 되더라. 내가 그걸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신체화 증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죠.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몸으로 우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가 되시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입으로 말을 안 하니까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 이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증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돼요. 그때 성경이 그 암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 말씀이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우라가 뭘까요? 막힌 거예요. 뚫어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니까 멀쩡하던 건장한 청년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아 누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억압된 감정이 가져오는 파괴력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이런 아픔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원을 갔어요. MRI 한번 찍어보실까요? 또 내시경 한번 해볼까요? 또 종합검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결과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경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꾀병인 것 같지만 나는 아파 죽겠잖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탁 걸린 것 같고 가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육체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샘솟듯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에 입술로는 참아,
목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차마 말 못하는 그 아픔을 내 몸이 대신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흔히 용서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게 고통을 주리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마치 어떤 것이냐면 내가 독약을 내가 먹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독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뼈를 녹이고 내 혈관을 타고 그러면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앞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침묵하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몸을 위해서라도 내 감정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용서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겠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용서하면 오히려 더 큰 영적 폭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독 감독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요. 값싼 용서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통찰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시내입니다. 주인공 시내가 유괴배부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변 성도들이 막 부추겨요. 집사님, 용서해야 복받아.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막 주변에서 막 부추겨요. 그녀가 하루 꽃다발을 들고 교도소로 면회실로 찾아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유괴범을 기다리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자신은 아직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결단하고 꽃다발 들고 찾아왔는데 자신의 아기를 죽인 그 가해자는 너무나 평온하게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 순간 이 시내의 영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뛰쳐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녀가 용서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치유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인 신의 상처와 분노, 그 찢어지는 아픔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용서해야 복받아. 상처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충분히 분노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교리라는 이름으로 강박적인 의무감으로 행한 용서는요, 자신을 속이는 가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뭐예요? 종교적인 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감정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덮어놓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고름을 짜내는 그 수술의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골문 상처를 메스로 째고 고름을 쏟아내는 그런 말씀 가운데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고 그 고통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5절 상반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나와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아뢰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식으로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더 깊이 있게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아는 척. 적당히 아는 척 하면 여러분 그거 내가 치유받았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받아 얘기할 수 있어요. 적당히 아는 척 하지 않으면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그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지라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밝아 벗겨진 상태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토설이라고 해요. 토설. 입 밖으로 왈칵 토해내는 것, 이걸 토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한 음식 먹였을 때, 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제를 먹고 손 따는 것도 없으면 마지막 방법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손가락을 넣고 일부러라도 토하는 과정, 이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근데 토하는 과정이 어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눈물, 콧물 막 다 나오죠. 얼굴이 빨개지도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속은 시원해져요. 막혔던 것이 뚫리고 살 것 같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얹혀있는 미움, 원망, 슬픔, 억울함, 체면 때문에 그대로 가두어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토설의 은혜를 가장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고대사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 너무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와서 맨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여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맨날 조롱을 해요.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살 수가 없었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또 와서 괴롭히는 분인나를 보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 쳐버렸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전으로 달려가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치유하여 있을 거냐, 제발 포도주 끊으라 라고 호통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입술을 떨며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으면 제사장이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여기서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토설입니다. 쏟아부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물을 항아리를 기울여 가지고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의 원통함,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점잖게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을 주시면 감사, 아들을 안 주셔서 감사,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었어요. 투박했어요.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토설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슬픔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구질구질한 하소연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면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상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아요. 너무 억울해서 말문도 안 나오잖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편지지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적으세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문제 적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여과 없이 적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욕도 쓰세요. 쓰세요. 욕도 쓰고 싶으면 쓰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를 한 바닥 갈겨버리세요. 거기다가 맞춤법 신경 쓰지 마시고 글씨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속의 독을 편끝으로 다 거기다 적으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편지는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편지는 뭐예요? 사람 보라고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라고 쓰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시든지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문드러집니다.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 했던 탄원시가 되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태워버릴 때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타서 없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토설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그게 믿음 없는 행동같이 느껴지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점잖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제가 너무 점잖게 읽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 느낌 오실까요? 예. 예수님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따지듯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도 토설하셨는데 하물며 저 같은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규가요,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투정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나가 그렇게 토설한 기도를 마친 후에 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예.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직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분이 나가 갑자기 착해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죠. 왜요? 독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녀의 상황을 압도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죄를 다 토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속이 시원해지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 빈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토설할 후에 다시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끝에 사하셨나이다 이 단어가 1절에 나오는 가려진 자라는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어준다. 그러니까 이 덮어준다라는 이 카파르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잖아요. 왜 칠해요?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었습니다. 이걸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카파르를 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카파르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십계명 돌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를 대제사장이 뿌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속죄소 뚜껑이 어떻게 돼요? 덮은 거예요. 카파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지 않고 율법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덮개 위에는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상처를요 꼭꼭 눌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여러분들이 자꾸 누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천하에 들추어내십니다. 역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완벽하게 뭐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 일을 두껍게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건드려도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덧나지 않고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인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학에서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구성은 뭐냐면 그림의 액자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검은색 장례식 액자에 넣느냐 아니면 화려한 황금색 액자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내 인생을 피해자라는 그런 검은 액자에 끼워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당했어,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여기에는 원망과 한탄, 복수심만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덮어주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황금색 액자를 갈아 끼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강간 미수범이 되었고 감옥에 박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치유가 된 다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4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나와요? 형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치유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었어요. 나를 보내셨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똑같아요. 형들이 판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사명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처가 뭐가 됐어요? 별이 됐어요. 별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치유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과거 속에서 또 상처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저녁기도의 첫날 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그 캄캄한 지하실 방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동안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하면서 점잖은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분노와 슬픔, 또 미움과 또 배신감 없으십니까? 오늘부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그 감정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고 다윗처럼 숨기지 마시고 다 토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벌거벗은 상처를 보혈로 따뜻하게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당한 그 고통 헛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너를 연단한 것이란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나의 이 지긋지긋한 아픔이 변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된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넘어 치유로, 아픔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